였습니까?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힘과 힘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기도 하고, 사상과 사상이 충돌하기도 하고, 신구의 권력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보게 되죠.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충성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성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일은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타협이 전혀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는 그 특징 자체가 가지는 이제 성격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는 절대 타협이 없죠. 양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가진 이런 성격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서 충성한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생명을 내어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충성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옳다라고 믿고 있는 신구의 세력이 진리의 문제를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이 역사를 자신들의 어떤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를 이제 듣고 있는 그때에 이 일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고 있는 자들,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되겠죠. 제사장들과 여기에 보면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관리에 있어서 제2인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일을 맡고 있었던 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룹들은 제사장 그룹들, 레위인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속하겠지만, 서기관 그룹도 그러하고요. 이들은 전부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대에는 유명한 이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유명한 분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도 그러하지만 사두개파는 거의 다 고위층입니다.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이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절대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지럽힌 죄나 분란을 일으킨 죄로 이 사도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감금하여 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비록 이 사두개파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잡히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에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비록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증거를 통하여서 남자들만 믿는 수가 5천이나 되었다. 그 앞에 베드로의 또 증거를 통하여서 믿는 수가 3천이었고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했을 때 5천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옛 백성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가, 이 땅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어떤 속한 진리라는 건 그야말로 죽어 있는 것이고요. 복음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멈출 수도 없고 가두어 놓을 수도 없고, 복음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들이 감금을 당합니다. 감금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진리를 가지고 이제 신구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1차 위협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놓고 이제 다음 날 그들을 불러서 공회에 세웁니다. 여기에 이제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서 바리새인들 다 이렇게 회원들이 모이게 되겠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내노라 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두 사도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모인 자들을 보면 관리들, 그들의 고위 관리직들 되겠죠. 그런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도 모이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그 문중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 인원은 한 70여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문중들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두 사도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주눅 들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7절에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신문합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사도들이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받은 저들의 조상이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현 시대 상황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성전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권세는 모두 여러분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 가문,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감히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들이 우리의 권세는 하면서 뭐 이렇게 운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절대 일으킬 수 없거든요. 참된 선지자는 전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행하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뭐 덜먹이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표적이나 기사를 행한다든지 그럼 전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이단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냐? 이걸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면서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반론이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상황을 보면 충분히 주눅 들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럴 상황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격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분 담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충분히 떨릴 수 있는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기계가 나타납니다. 절대 주눅 들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떨지도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그 본성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에게는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다른 것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날마다 깨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 사로잡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 구세력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너희들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 병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거침없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1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인용합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냐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 어디에서 베드로가 생각해내고 이 부분을 지금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산산이 조각날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는데 대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다시 이 말을 전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오늘 이 병자를, 안전뱅이를 그분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성령님과 베드로의 합작으로 말미암는 구세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무리들에게 한 방 멋지게 먹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다. 너희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거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질 것이에요. 부딪히는 자는, 그리고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산산이 조각날 거다.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면서도 뭡니까? 깨우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분명히 정인도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거침없이 딱 이야기를 하고 저들에게 딱 한 방을 먹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라, 굴복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니까 당국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당황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죠. 13절과 14절 내용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 아닙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건 랍비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촌부예요, 촌부. 고깃질 이렇게 고기 잡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크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계명을 쫓아 사는 삶, 이런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알았는데 이렇게 막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벙벙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이 저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입을 딱 다물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들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계속 동행했던,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정인으로 딱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저들 나름대로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나름대로 모세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뭐 대책회의랄 것도 말할 것도 없는 대책회의를 해요.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막 속닥속닥 거리긴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는 절대 다시는 말하게 하지 말자, 위협하게 하고 그냥 보내자, 이런 결론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에서부터 이제 22절에 보면 자기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세력은 어떻게 해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 여기까지만 봐. 무조건 그냥 위협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거한다든지 그의 이름을 가르친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입 닫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형적인 기독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할 말 없으면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대반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주눅 들고 있지 않아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대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대제사장 그룹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다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그룹은 옛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왔으면, 그리고 이 아들을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안전뱅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해서 그들 앞에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굴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이 대제사장 그룹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다고 섬기지만 여러분 이게 모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룹은 끝까지 부인하는 거죠. 그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절대적인 충성, 거기에 생명 거는 사도들이에요. 이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뭡니까? 안전병위를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생명 걸어버리니까 예수님께 생명 걸면 무서울 것 없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생명 거는 사도들 앞에 대제사장 그룹이 옛 기독권 세력의 어떤 위협이 절대 여러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을 여러분 절대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생명을 아끼면서 무서워 떨면서 복음 전하지 아니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아도 좋겠다. 그걸 확정한 사람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의 증거가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쫓아서 살아가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여러분 절대적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여러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이 세상의 어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절대적인 여러분 이름이고 권세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면,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충성의 방법에 있어서 뭐가 동원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 충성은 빗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충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막 세상을 우리가 뭐 맞닥뜨려서 싸우고 헤쳐나간다라는 거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끝에 여러분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하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살려주지도 못할 어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네 죽도록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생명 자기한테 주면 죽어보면 그만인데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생명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자기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누구에게 드릴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생명을 누구 앞에 던질 것이냐, 우리에게는 답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나를 위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충성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권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잡다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면 돼요. 예수님께만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낡아서, 녹슬어서 못 쓰는 그런 인생 말고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내 숨이 멎는 동안까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영혼 그냥 닳아 없어지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녹슬어서 없어지는, 못 쓰는 그런 인생 말고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딱 내어놓고 끝까지 여러분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명의 절대적인 진리,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내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들은 것 마음껏 이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얻는 그러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